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제12년 12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를 두고 애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알려주어라. 너는 스스로 내가 만방의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일강 속에 있는 악어이다. 뾰족한 코로 강물을 흩뿌리고 발로 강물을 휘저으면서 강물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많은 백성을 불러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물을 던져 너를 잡고 예인망으로 너를 끌어올려서 땅바닥에 내던지고 들판에 내동댕이 치겠다. 공중의 새를 데려다가 내 몸 위에 내려앉게 하며 온 땅의 들짐승들이 너를 뜯어먹고 배부르게 하겠다. 너의 살점을 이산저산에 흩어놓으면 골짜기마다 내 시체로 가득 찰 것이다. 내가 내 피로 땅을 적시고 산꼭대기까지 적실 것이니 시내마다 내 피가 철철 넘쳐 흐를 것이다. 내가 내 빛을 꺼지게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들을 어둡게 하고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늘에서 빛나는 광채들을 모두 어둡게 하고 내 땅을 어둠으로 뒤덮어 놓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내가 문민족에게 알리면 문민족이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 나라들이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 떨 것이다.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그들은 소스라쳐 놀라고 또 내가 그들의 왕 앞에서 나의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내가 받는 형벌을 보고 모두 벌벌 떨 것이며 내가 쓰러지는 그날에는 왕들마다 목숨을 잃을까 봐 떨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바벨로니아 왕의 칼이 내게 미칠 것이다. 내가 용사들의 칼로 너의 무리를 쓰러뜨리겠다. 그들은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다. 이집트가 자랑하던 것을 그들이 박살내며 이집트의 온 무리를 그들이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그 큰 물가에서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면 다시는 사람의 발이 그물을 흐리게 하지 못하고 짐승의 발굽도 그물을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강물을 맑게 하며 모든 강물이 기름처럼 흐르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면 그래서 그 땅에 가득 찬 풍요가 사라지면 내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치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부를 애가다. 여러 민족의 딸들이 이것을 애가로 부를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이집트와 그 나라의 온 무리를 애도하는 조가로 부를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12년 첫째 달 15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의 무리를 애도하여 슬피 울고 이집트와 열광의 딸들을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하로 보내면서 일러라. 도대체 내가 누구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냐? 너는 아래로 내려가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워라 하여라. 그들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한가운데로 떨어질 것이다. 칼이 이미 이집트의 목을 겨누고 있으니 이집트와 그의 온 군대를 지하로 내려보내라. 그러면 소홀에 있는 강한 용사들이 부하들과 함께 바로의 무리에게 이르기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저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이곳 아래로 떨어져 눕는다 할 것이다. 그곳에는 아시리아가 묻혀 있고 그의 군대가 함께 묻혀 있다. 사방에 그들의 무덤이 있다. 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요 칼에 쓰러진 자들이다. 아시리아의 무덤은 구덩이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마련되었고 그 무덤의 둘레에는 아시리아의 군대가 묻혀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칼에 맞고 쓰러진 자들로서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다. 그곳에는 엘람이 묻혀 있고 그 무덤 둘레에는 엘람의 온 군대가 묻혀 있다. 그들은 모두가 칼을 맞고 쓰러진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로서 지하에 내려갔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엘람의 침상은 칼에 찔려 죽은 전사들 한가운데 놓여 있고 그 무덤의 둘레에는 엘람의 군대가 모두 묻혀 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이제는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누워 있다. 그곳에는 메색과 두발이 묻혀 있고 그 무덤의 둘레에는 그들의 군대가 모두 묻혀 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스올로 내려가 칼을 베개로 삼아 베고 방패를 이불로 삼아 덮고 자는 고대의 전몰 용사들과 함께 눕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다. 이제 너 이집트는 패망하여 칼에 찔려 죽은 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그곳에는 에돔 곧 에돔의 왕들과 그 모든 지도자가 묻혀 있다. 그들은 용맹스러웠으나 지금은 칼에 찔려 죽은 전사들과 함께 누워 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무덤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누워 있다. 그곳에는 북쪽의 모든 우두머리와 모든 시돈 사람이 묻혀 있다. 그들은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졌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두려움을 떨치고 힘을 자랑하였으나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전사들과 함께 누워 있고 깊은 구덩이로 내려간 사람들과 함께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바로와 그의 온 군대가 칼에 찔려 죽었지만 지하에 내려가서 이미 거기에 와 있는 군대를 모두 보고서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겁을 준 것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가 자기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전사들과 함께 무덤에 눕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너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중국의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는 불구대천에서 따온 말입니다. 보통 이제 길게 들여서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죠. 자, 불구대천이란 같은 하늘 아래는 있어서는 안 될 원수다라는 뜻입니다. 강한 표현이죠. 너와는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의 출처가 무려 예기라고 하는 중국 유교에서 받드는 경정 중 하나에 기록된 말입니다. 전체 문장이 이렇습니다. 부모의 원수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으니 반드시 죽이고 형제의 원수는 반드시 무기를 꺼내 죽이며 벗의 원수는 같은 나라 안에서 살 수 없다. 자, 중국 많은 이야기에서 그런 원수를 갚은 이야기 혹은 원수를 처단한 이야기, 그런 복수국에 대한 얘기들은 정말 많죠. 실례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위나라의 군주였던 조조가 자기 아버지가 서주에서 살해당하자 서주의 백성들을 싹 다 몰살시켰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부모의 원수를 갚고 형제의 원수를 갚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제 오자서 같은 인물도 굴묘편시 그런 이야기들 계속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복수가 당연한 것 같고 복수가 속 시원하죠. 그래서 우리도 사이다 복수국, 사이다 전개 해가지고 이런 복수국의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이 복수의 이야기가 내 현실에서 반영될 때 그게 정말 큰일이 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5년 동안 집권한 이쪽은 저쪽에게 복수하고 또 그 5년 동안 당한 사람들은 다음에 또 복수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처럼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어느 정도 넘어가는 이런 게 끝났어요. 이제는 이쪽이 잡으면 이쪽은 죽고 저쪽이 잡으면 이쪽은 죽고, 이게 반복되니까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저쪽이 망하길 바라고 저쪽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쪽이 망하길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저는 교회 식당 안에서 이쪽 지지자들과 저쪽 지지자들이 서로 나눠가지고 밥 먹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수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너와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향하여 돌과 칼을 던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2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자, 우리는 구약의 유명한 율법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구약 시대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에게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해 등가 교환의 법칙 같은 이 법은 누가 집행하느냐? 제사장과 같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집행하는 것이지 사적인 복수와 사적인 제재를 용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사적인 제재, 사적인 복수를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까지
부모나 형제에 대한 사적 복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의 부모를 죽였어 하면 나도 칼을 갈아가지고 그를 죽이는 게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회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개인 간의 사적인 결투와 복수에 대해서 금지한 지는 불과 수백 년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한 200년 정도? 뭐 미국 대통령 중에도 권총 쏴받아 죽은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자, 그런 식으로 모두가 혹은 내 개인이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적 보복을 일삼는 그런 사회가 되는 순간 이 사회는 그대로 붕괴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와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타인들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23절과 27절을 보니까요.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아멘.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본다면 이집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심판이 끝나고 이제 내일 33장부터는 에스겔을 부르신 새로운 환상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32장으로 종결이 되는데 이 32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 그 원수 국가들이 마지막에 다 하나님의 지옥, 그냥 툭 까놓고 그냥 저승세계,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남을 괴롭히던 그 칼, 그 방패를 이불 삼고 베개 삼아 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서 이 불교가 말하는 육도 윤회 중에 아수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남과 싸우고 다투고 또 누군가를 해치는 자는 나중에 아수라로 이렇게 윤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계속 싸우게 된다. 그 육도 윤회 중 하나인 아수라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저 에돔, 아시리아, 이집트까지 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봐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한을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한을 갚아주시더라. 오늘 이 이야기로 끝으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종결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힘만 강해지면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에게 복수할 거야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남유다 왕국 요시야의 아들들이 우리가 힘만 세지면 이집트를 칠 거야, 그 생각이 왜 없겠어요? 자기 아빠를 죽인 원수의 나라인데. 자, 이들이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내가 힘이 조금 세지면 저들을 때리고 내가 조금만 힘이 세지면 저들을 지배하고 내가 조금만 힘이 세지면 너희들한테도 내가 다한 모욕을 돌려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 잠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심판의 주체자가 돼가지고 내가 복수의 칼을 갈아서 그를 찌르면 그 다음은 또 누군가 나에 와서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적 제재가 금지되었느냐? 사적 제재를 해보니까 이 원수가 원한이 끝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죽고 나니까 그 복수와 분노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든지 이제 근대 국가로 접어들면서 이런 사적 복수를 다 금지시킨 겁니다.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내 마음속에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좀 힘이 세지면 너한테 반드시 내가 당한 모욕감을 돌려줄 거야, 이런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본인의 영혼도 갉아먹고 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재판관이시지 우리에게 그런 재판의 권한을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에게 부모의 원수라 칭할 만큼의 강한 복수의 대상자라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선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가장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 혹은 나에게 아주 심한 타격을 입힌 사람에 대한 복수심과 원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드는 것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지요. 모욕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게 어떻게 지워지겠습니까? 마음 한켠에서. 그러나 내가 설령 그의 패망을 바라며 기도를 할지언정 그 기도가 옳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시편 보면은 전부 다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로 가득하죠. 내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원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괴계를 획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속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계, 이 현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도 그분께서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의 복수에 대한 정당함, 그리고 나의 복수를 이루어주실 그분도 모두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선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따라야 할 길입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불구대천의 원수가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를 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일이 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재판관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내 복수의 칼날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복수의 칼을 품고 있다면, 누군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원망의 마음도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현명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욕당하면 갚아주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리면 나도 언젠가 반드시 너의 뺨을 돌려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의 고난도 모두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내가 복수 갚음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그러지게 하는 물의 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할 바를 행하되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궁극적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다가올 고난주기를 맞이하여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게 가다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복수의 주체가 되면 피 흘림과 폭력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갚으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